할렐루야.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1, 2, 3, 4, 5장인데 벌써 중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극심한 어두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우연히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친구랑 싸우다가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형벌로 받은 것이다. 이 형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형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매는 선지자 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유다 민족 전체가 잘못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왕은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훈계했어야 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했으며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엇나가면 언약의 말씀대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해라! 라고 외쳐야 하며 그 외침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일 뿐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바벨론이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과거처럼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멸망당하지 않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불길한 예언만 하느냐? 저리 꺼져라. 입 좀 다물어라. 이런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가장 신령하고 당신의 기도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참 선지자의 말은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자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 낭패를 보는 일만 남았는데 정말로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참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그때 이미 수없이 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참 선지자들은 왜 예언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어이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1차 바벨론 침공 때 이미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말 그대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2차 침공 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동안 남겨두었던 성전까지 박살내고 기록엔 없지만 그때 언약궤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바벨론이 다시 4차 침공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고 다 포로로 끌어가버렸습니다. 과거에 이미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절대 사마리아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참된 예언을 하는 자가 없자 남왕국 출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왕국까지 파견하셔서 거기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야, 니네 동네로나 가서 예언을 해. 여긴 우리 구역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뭐 돈벌이 하려고 사마리아에 올라간 게 아니질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의 말대로 되지 않았고 아모스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질병에 걸리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사업을 하면 번창할 것이라고, 고민이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풀리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구나 하면서 그 교회로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몸과 마음과 물질의 축복을 비는 교회에 전 국민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희망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 가르침대로 되었더라면 고난의 상황보다 평안의 상황이 더 길어야 되고, 불행의 상황보다 행복의 상황이 더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은요, 행복의 상황은 너무 짧아요. 거의 대부분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수없이 많은 구절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대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어. 이것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고 나를 살려보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받고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여서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유다 백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거룩하지만 저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유다 사람들과 함께 매를 맞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 넌 좀 살살 때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빛으로 인도해 주실 때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거절하면 이제 어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둠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으로 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나를 때리십니다. 쉬지 않고. 나의 살과 가죽, 뼈들을 다 쇠하게 꺾어지고 고통과 수고 가운데 나를 에워싸게 만드십니다. 사슬,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 무겁게 하십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안 들으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니 더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뒤에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곰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사자같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그 화살들을 나한테 쏘십니다. 그래서 제 허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기 허리는요, 주요 신체 장기를 말합니다. 위장, 간장, 비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저주거리,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게 하신다. 계속해서 이빨은 꺾이고 16절에 보니까 마치 나를 시체 취급하듯이 내 위에 죄를 수북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평강에서 멀고 복은 저 멀리 떠나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힘이 끊어졌다. 그리고 내 마지막 소망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교회에서 보통 이런 본문을 잘 설교하지 않는데요.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금방 끝나, 이거 금방 끝나. 불행 끝 행복 시작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데는 신방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가서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금방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끝난 다음에 가야 박수를 받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끝났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데 안 끝나. 그러면 그런 데는 목사님이 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금방 끝날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면서 그 성도가 당하는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함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프고 사실은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저의대로 제 몸에 가시가 있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그렇게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고난을 겪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집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저 집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다. 복 받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려운 사람과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과. 힘들어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많이 잡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상대해 주셨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시간을 보내셨냐고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 극심한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사람,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보일 때까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의 과정 없이 총살당하는 것처럼 고통 없이 편하게 죽은 게 아니고요. 끔찍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견디셨다고요.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만 있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고난이 누구는 더 심하다, 누구는 좀 가볍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당하는 본인의 고난은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아직 안 느껴지셨으면 아직 고난이 안 온 겁니다. 아직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거. 극심한 고난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계셨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멍에를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셨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상황이셨겠구나.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예수님 기도도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듣고 계시면서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간접 체험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어쩌면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평만 하다 원망만 하다 끝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일 뿐이겠지만 극심한 고난 중에 그것도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게 주님의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글썽거려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세게 때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살짝 불평의 마음을 품었었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자 불평이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죠.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죠. 예수님 죄송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에 앞서서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본인이 당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하든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섣부른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말고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내려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비록 힘들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상황이지만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당장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끝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어금니 깨물고 잘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인내하셔서 이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